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부터 13장까지 고린도전서만 4장을 읽을 텐데요. 오늘 읽는 부분 10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8장에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8장부터 10장까지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이게 우상의 제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하지만 뒤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우상의 제물, 시장에서 파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이야기가 아직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10장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갑자기 무슨 얘기하는 건가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11장은 조금 독립적으로 11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자들이 머리에 뭐를 안 쓰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여자들 머리에 뭐 써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지? 라는 생각 드실 텐데 조금 이따가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중요한 문제는 성찬을 할 때 교회에 모일 때 주의 만찬을 먼저 먹어가지고 뒤늦게 오는 사람은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있거든요. 이 성찬의 문제. 11장에서는 이렇게 머리에 쓰는 문제랑 성찬의 문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지적하면서 조금 책망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12장부터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라는 문단이 시작돼요. 이게 이제 14장까지 가거든요, 원래. 그래서 14장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하고 방언에 대해서 또 예언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원래 14장까지 가야 되거든요. 12장에서 14장까지가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는 이라는 문단인데 오늘 13장에 끊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왜 이렇게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애매하게 이 9장, 10장 이어지는데 오늘은 10장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14장까지 가는 원래 12장부터 12, 13, 14장 이어지는데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 13장까지만 볼 거예요. 자, 10장부터 먼저 보면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 8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8장에서 지식적으로 봤을 때는 먹어도 상관없겠지. 하지만 그건 사랑의 방법이 아니야. 왜냐하면 너는 그거 먹어도 될 만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서 먹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이 담력을 얻어서 자기도 먹고 나서 자기는 죄 짓고 멸망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랑의 방법으로 한다면 차라리 먹을 수 있더라도 먹지 마. 라고 결론 내린 후에 9장에서는 그것과 연결지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 선언.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할 수 있는 걸 다 하지 않고 교회의 덕을 위해 또 공동체의 덕과 또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10장은 조금 다른 이야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니네가 이거는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좀 다른 이야기예요.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문제 얘기하다가 아까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자칫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냐면 그러면은 아예 우상 숭배 현장에 참여해도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장은요 사실 우상 숭배에 참여하면 안 된다. 요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자, 세례를 받은 적 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없어요. 침례 받은 적 없죠. 하지만 구름 기둥 아래로 지나가죠.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난 것을 이들이 침례를 받았다. 집단적으로 바다 밑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잖아요.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죠. 뭡니까? 침례와 성찬. 그러니까 지금 이 1, 2절은 침례를 말하고 3, 4절은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침례도 받고 성찬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일들을 해왔어요. 그럼 그들이 다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침례도 받고 성찬도 했는데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침례를 받고 성찬을 해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러면 너희들, 지금 우리들, 이 우상 숭배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침례를 받았고 아무리 성찬을 매일 모여서 한다고 해도 안 된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음행하다가, 이 음행이 우상 숭배와 연결된 음행이죠.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요 기억나십니까? 요 발락에 꽤 꼬여 넘어갔던 거죠.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면 안 된다. 왜 이 우상숭배와 음행이 연결됐던 그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 특히 중요하냐면, 고린도라는 도시의 주 신격이 누구였냐면 기억나십니까?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지금도 여러분이 그리스 그 관광을 가시면 코린트는 거의 갑니다. 코린트는 그리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왜 이 코린토스가 그 어디 나오냐면 유명한 이야기들 중에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오이디푸스 왕이 코린토스의 왕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을 가면은 코린트를 갈 텐데 지금도 있어요. 그 도시가. 거기에 가면은 코린트 운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프로디테 여신이 굉장히 중요한 여신인데 이 여신이 미의 여신이기 때문에 이 여신의 숭배 행위가 음행의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이 출애굽 때 있었던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들과 비슷한 일인 거죠. 또 광야의 불뱀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망하면서 멸망한 일도 있었죠. 자, 이런 일은 결국은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거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누굽니까? 앞에서 말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먹어도 되는 거잖아.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 너네들 섰다고 착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요 맥락 속에서 이 유명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요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이해할 때 이 시험이라는 걸 어떤 고난, 어려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사람이 감당할 만한 고난만 주시는 거야.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실 거야. 그리고 또 고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맥락에서는 사실 여기 시험은 고난의 시험보다는 유혹의 시험에 가까워요. 유혹의 시험. 그러니까 이 우상 제물을 먹고 또 우상 제사에 참여하고, 그런데 이 우상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이 성전에서 굉장히 그 음란한, 어떻게 보면은 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니까 아주 아름다운 신전의 여사제들과의 어떤 성관계를 유도하는 그런 유혹들, 이런 것들에 넘어가기가 쉬운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야, 지금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이거는 우리 도시의 문화인걸 막 이러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우리에게 그 유혹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고린도의 그런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건 없지만 우리에게도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요, 내가 그 유혹 못 이깁니까? 아니에요. 유혹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맥락은 지금 우리가 평소에 요 구절을 인용할 때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걸 좀 느끼시면서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상 숭배에는 절대 참여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에는 우상 제물로 나왔던 고기를 시장에서 사서 먹는 것, 이 문제하고 우상 숭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제우스나 무슨 뭐 아프로디테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제우스가 와서 고기를 먹고 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상 숭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높임받는 것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귀신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우린 자꾸 전설의 고향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데몬이에요. 데몬.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제사를 할 때 그 제사의 자리에 제우스나 아프로디테는 없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지도 않아요. 이 귀신이라고 나온 이 데몬들이 고기를 먹는 자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고기는 사실 변하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우상숭배의 자리에는 그 악한 영들이, 그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들을 숭배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자꾸 귀신이라고 번역해서 귀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무슨 너무 미신적인 거 아니냐 이런데 이게 참 이상해요. 데몬이라고 그러면은 뭔가 영어로 말하면은 이게 미신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한국말로 귀신이라고 하면 미신적이어 보이는 참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분명히 영적 존재로서의 악한 영적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이 우상 숭배의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잠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우리가 주의 잔과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든 것이 가하죠. 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이 고린도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마치 앞에서도 고린도 사람들이 뭐 몸은 배를 위해,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이런 게 고린도 사람들의 말인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고린도인들이 말해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로 뭐 지옥 가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 절대로 유익하지 않고 백해무익한 일들이 분명히 세상에는 넘쳐납니다. 그래서 결론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뭐 고기를 먹든 아니든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해라. 만약에 시장에서 파는 게 있으면 그냥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물어보지 말고. 그냥 너의 양심을 위해서. 왜냐면 지금껏 바울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걸 또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잖아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으면 문제없다. 그런데 이거 왜냐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저 고기들도 다 주님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묻지 않고 먹으면 되는데 누가 이거 재물이다 말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라도 먹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에서 우리 들었죠? 그러니까 나에게 그걸 말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 고기가 우상제물에 바쳐졌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그걸 먹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그냥 우상 숭배한 제물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11장에서는 바울이 전해준 여러 가지 풍습들, 그러니까 뭐 머리에 뭘 쓰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너희가 지키는데, 내가 전해준 전통을 지키는데, 그거 참 칭찬하는데, 니네들 중에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자들이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내가 들었다. 이거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다.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머리를 밀지 않을 거면은 가려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뭘까, 머리를 가리라는 것은 아마도 당시의 어떤 정숙한 여인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하던 문화적인 방식이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성분들 머리에 뭐 쓰고 오십니까? 카톨릭은 그렇게 하죠. 이건 문화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문화적인 측면이 왜 있었는가, 어떤 측면에 문화적인 측면이 있었는가 한다면 여성들이 이 머리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머리를 왜 드러내고 싶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의 조금의 추측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머리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성 머리 이야기가. 그리고 여성 머리 이야기가 디모데전서에 나와요. 디모데전서는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쓰여진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로. 거기에서 여성들이 따은 머리로 자신을 치장하지 말라. 의와 정절로 치장해라 라는 말이 나와요. 거꾸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여성들이 따은 머리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머리를 막 길게 따서. 그리고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의 여인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고 머리를 막 드러내고 싶어 해요. 자, 이 고린도와 에베소라는 두 개 도시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도시에만 이 바울 서신에서 여자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 두 도시에만 해당하거든요.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고린도와 에베소는 이거는 이제 좀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연구가 있긴 있는데 많진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공통점이 있어요. 두 도시에. 여러분, 에베소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는데 에베소의 주신 누구였죠? 에베소의 고대 7대 불가사에 있었죠.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 에베소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에서 에베소의 주신이 아르테미스 여신이에요. 고린도의 주신은 아프로디테 여신이에요. 두 여신 자매거든요. 아르테미스는 다산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이에요. 아테나까지 이제 자매들인데 아테나는 전쟁의 여신이죠. 아테네의 주신. 그러니까 이 고린도와 에베소라는 두 도시는 공통점이 여신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은 무슨 남자 신의 신전이 더 큰 도시들도 많이 있는데 이 두 도시는 공통적으로 여신의 신전이 가장 큰 주신전인 도시들인 거죠. 그 도시들에서 여성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여성들이 어떻게 하니까 머리를 막 어떻게든 자랑을 하고 싶어요. 머리를 막 멋지게 따은 걸로 막. 그것을 바울이 금지하고 있는 거죠. 못하게. 머리 가리고 예배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따은 머리로 자신들의 그냥 단순히 예뻐 보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단순히 예뻐 보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신의 사제들이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화려한 장신구 이런 게 여신의 사제들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에서 더 윗계급에 있는 여신의 사제가 더 화려하게 따왔겠죠. 더 화려하게 꾸몄겠죠. 아랫계급에 있는 이제 막 이 사제 준비를 하는 실습생이 윗계급에 있는 사제보다 더 머리를 화려하게 닦고 장신구를 막 금으로 막 하게 하면은 이제 따로 뒤로 불려가가지고 이제 혼났겠죠. 너 누가 이런 거 하고 다니라 그러냐? 너 지금 정신 못 차려? 그러면서 이제 따로 불러다가 혼내고 그랬겠죠 아마. 그런 일을 그냥 상상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교회 안에 여성들이 이렇게 자신의 어떤 머리를 드러냄으로써 화려하게 따은 그런 화려한 그런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거기서 어떤 영적 권위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이건 제 추측이고요. 사실 조금 더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부분을 정숙하고 단정한 정숙하고 단정한 차림새와 그렇지 않은 것. 그리고 현대로 따진다면 예를 들면은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교회에 지나치게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온다든지 TPO에 맞지 않는 복장인 거죠. 미니스커트가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약간 TPO에 맞는 복장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예를 들어서 막 수영복을 입고 올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수영복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학교에 갈 때 수영복을 입고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TPO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예의에 맞지 않는 그 단정하지 못한 품행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여성들의 꾸미는 것을 못하게 하는, 이렇게 머리를 가리게 하면서 하는 말이 논리가 남자가 먼저 있었다, 여자보다. 아담이 먼저고 하와가 나중 아니냐. 그런 이야기라거든요. 이거 되게 남녀차별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놀랍게도 이 얘기도 딱 어디에만 나오냐면요. 이런 류의 논증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와 고린도전서에서만 해요.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오히려 반대로 로마서에서는 우리 로마 교회 봤지만 여성 지도자 베베를 로마 교회로 지도자로 추천을 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사도들 중에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여성 사도인데
이들이 사도들 중에서도 탁월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여성의 지도력을 인정하는데 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여성들을 이렇게 비하하는가? 이거는 어떤 교리적인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분명히 뭔가 여성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표현은 너무 좀 세잖아요. 아니 그럼 여자는 무조건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인가? 그렇게 또 오해하면 안 되니까 뒤에다가 주 안에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이렇게 남자 여자 그렇게 막 위계가 열등하고 우등한 관계는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다라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의도적으로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뭔가 여성들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자신을 막 화려하게 드러내려는 여성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추측을 한 스푼 얻는다면 이 두 도시가 여신의 도시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여성의 머리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야 너희의 모임이 오히려 해롭다. 왜냐면은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내가 그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어느 정도 믿었는데, 이 말이 뭡니까? 앞에서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글로에이 집사람을 통해서. 파당이 있다는 것도 들었죠. 내가 그걸 어느 정도는 믿었는데, 그게 얼마나 심하냐면, 그 분쟁과 파당이 얼마나 심하냐면, 주의 만찬을 함께 먹을 수 없을 정도다. 이거는요, 여러분, 로마 교회하고 달라요. 로마 교회는 교회가 아예 따로 모이고 있는 상황이죠.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함께 모여요. 같은 공간에 모여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볼로가 사역한 교회니까. 그래서 거기서 모이긴 같이 모이는데, 근데 그 파벌별로 따로 이렇게 모이는 시간대가 먼저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먹어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파벌 문제가 엮일까 생각해 볼 때,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파벌은, 이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이 파벌이 사회적 지위와도 연관이 되어 있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의 파벌이 있고 가난한 자들의 파벌이 있고, 그러면 누가 먼저 올까요? 일 끝내고 딱 모이는데, 퇴근한 다음에 교회 모임에 모이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사실 퇴근 같은 거 없어요. 어차피 본인이 일을 안 합니다. 로마 시대의 부유한 사람들은 다 노예들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먼저 모이죠. 그래서 먼저 자기들이 막 먹어요. 먼저 자기들의 만찬을 가지고 온 것도 막 먹어요. 그런데 늦게 오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자유민들. 이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퇴근해서 와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이제 퇴근해가지고 배고픈데 교회 모임이니까 오겠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먼저 있던 사람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인간인 이상, 아무리 그래도 예의상, 아무리 먼저 왔어도 다 먹어버리지 않고 어느 정도 남기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일찍 와서 먼저 먹은 게 아니라 파벌이 다른 거예요. 애초에 이 사람들이. 이 파벌이 다르고 그 파벌 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먼저 자기들끼리 그냥 다 먹어버리고, 저쪽 파벌은 뭐 지들이 자기들 먹을 거 갖고 오라고 해.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 먹을 걸 갖고 오지 못해서 교회 예배에 모여서, 원래는 이 예배는 식사예요, 식사. 우리 누가복음 할 때 기억나십니까? 예수는 식탁에서 자신의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퇴근하고 온 사람들 한창 배고프니까 밥 먹으면서 예배 모임을 하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고 늦게 온 사람들은 굶으면서 예배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게 먼저 나오지 않아요. 뭐가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다.
니네가 지금 그런 짓을 하는 거는 저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니넨 그 짓을 하겠지.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는 거다. 나는 절대로 니네들 칭찬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성찬이 어떤 의미인데 니네가 그런 짓을 하냐 감히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우리가 흔히 주일날 교회에서 성찬식이 있을 때 성찬선언문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이때 설명되는 거예요. 이 성찬선언문. 그 밤에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날 우리가 밥을 먹는데 이게 실제로는 고린도 교회가 한 건 주의 만찬은 식사였을 거예요. 식사. 그러니까 떡이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주식이니까 빵이 주식이니까 그들은 식사를 하는 거지만 니네가 이 교회에 모여서 먹는 식사는 그냥 식사가 아니야. 그거는 이토록 귀한 예수님을 기리는 일이란 말이지. 근데 니네가 감히 그거를 우습게 여기고 니네끼리 다 먹고 시시덕거리면서 늦게 오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어? 이놈들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초대교회의 성찬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요만큼 떼어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배 전체가 다수가 모여서 하는 예식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식사를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조금 인원이 적을 땐 가능하겠지만 인원이 많을 때는 뭐 그렇게 하면은 뭐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서로 하는 얘기가 막 너무 시끌벅적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찬을 요만큼 떼어먹는 정도 뭐 많이 먹는 교회들은 빵을 이렇게 떼어서 줘서 이만큼 정도를 먹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냥 예식화된 성찬을 하게 되는데 원래 성찬은 예식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예식인 동시에 식사. 그러니까 이 성찬은 일상과 예식이 만나는 자리예요. 일상과 예식이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예배가 일상과 동떨어져서 예식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예식이 없이 그냥 일상만 살아도 나는 예배야 이게 아니라 이 가난한 성도들 중에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일상만 살아도 나는 예배야. 그게 아니라 예식과 일상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주의 만찬인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그냥 식사가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식사.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들이 모였는데 근데 그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 중에 이미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있다. 이거 바울이 되게 무서운 얘기래요. 니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서로 기다려라. 만약에 배고파서 못 기다리겠는데요. 이러면 집에서 먹고 와라 이놈들아. 집에서 먹고 와라. 그래서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라는 거죠. 자, 12장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14장을 우리가 내일 또 봐야 되니까 14장 봐야 되니까 12장부터 신령한 어떤 은사들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신령한 은사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바울이 전제하는 12장에서는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은사 문제, 은사에 대한 질문인데 바울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은사가 여러 가지일지라도 성령은 같고 직분이 여러 가지일지라도 주님은 같고 사역이 여러 가지일지라도 하나님은 같다. 같다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누가 그럼 성령을 받았습니까? 은사가 여러 가지여도 성령이 같으면 그럼 성령을 쟤는 은사가 없으니까 성령 못 받은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즉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잖아. 그러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모두 계셔. 네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은사 다르겠지? 하지만 성령님은 같은 분이셔. 네가 가진 직분 내가 가진 직분 다르지? 하지만 주님은 같은 분이셔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자 보세요. 앞에서 이 성찬 문제도 파벌 싸움의 연장선에 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은사 문제도 바울이 보기에는 서로 어느 은사가 더 나은 은사냐라는 질문을 어쩌면 바울에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엔 이거요. 파벌 싸움의 연장선이다, 이것도. 서로 파벌 간에 우리가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막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 14장에 얘기하겠지만 그게 주로 방언의 형태로 막 서로 막 방언을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많이 하나, 이런 형태로 파벌 싸움이 은사 싸움으로 번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다. 은사가 달라도 우리는 다 하나다. 누가 더 좋은 은사, 나쁜 은사가 어딨냐. 성령님께서 주신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들을 주시는데, 이 부분을 은사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런 은사의 종류가 있다는 걸 바울이 설명하고 있구나. 뭐 그 부분도 포함은 되는데, 사실 바울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요, 은사의 종류 설명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뭐가 핵심입니까? 이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거다.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거고,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니까, 몸이 하나인데 많은 뭐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손바닥도 있고 팔도 있고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것. 이게 이제 12장의 전제예요. 12장 은사 문제를 다루기 전에 바울이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장에서 마지막에, 그러면 다 이런 은사를 다 가지고 있겠냐? 아니다. 각자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다. 그런데 각자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를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제일 좋은 걸 보여주겠다. 제일 좋은 은사. 제일 1등 은사 뭐겠습니까? 제일 좋은 것,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아까 앞에서 말한 은사들을 지금 나열을 다시 한번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야말로 제일 좋은 길이다. 우리가 막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선행을 해요. 선행을 하고 막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건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건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기 의의로, 막 자기 정의감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잘난 척 하려고, 혹은 막 강박으로, 막 해야만 한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동기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선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선행한다고 좋은 겁니까? 물론 선행 안 하는 것보단 좋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나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왜 바울이 이야기하겠습니까? 분열되어 있으니까, 교회가 파당으로 나눠져서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사랑이야말로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은 이런 거다라는 우리 유명한 사랑장 함께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제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제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